자, 오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더 뒤까지 볼 거기는 한데 우리가 함께 읽는 거는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1절에서부터 11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전능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올바르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서 하시는 저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내용을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돌봐오며 다스려오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할 일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지만은 나 여호와가 여전히 살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눠 가져라. 아직 곳곳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미리 땅을 다 나눠서 이제 가져라. 그럼 남아있는 그들은요, 너희가 땅을 나눠 가지면은 그 땅에 들어가는 대로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면 되느냐? 그 남은 땅, 그 나눠 가진 땅, 12지파라 그랬죠? 12지파가 나눠 가진 그 땅에 이제 각자가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남은 가나안 사람들도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은 되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해야 할 이제 남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혹은 이제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23장과 다음 시간에 볼 24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제 23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2절 보면은요.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의 장로들, 이제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어요. 이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제 최고 지도자,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는 당연히 여호수아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래에 또 여러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아래에 뭐 장관들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지도자, 그 아래 여러 지도자들, 그 여러 지도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말한 거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사실을 말을 해요. 뻔히 다 알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사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불러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했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죠. 뭔 이유였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일해왔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일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거 없이 땅을 나눠라.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을 불렀겠어요? 이 지도자들을 불렀겠어요? 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해야 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들도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제일 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호수아가 빠지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그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물론 자기들도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어쨌든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잖아요. 말하자면은 나도 장관 아니면 장관이라고 할게요. 나도 무슨 장관이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지만은 어쨌든 내 위에는 제일 위에서 모든 일을 이제 책임지고 하는 대통령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는 못 하신대요. 너가 해야 된대요.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저 일을 내가 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할까? 좀 안심시키는 말, 아니면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 아니면 잘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말,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자, 그 아래 3절 말씀을 보세요. 3, 4, 5절을 먼저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먼저 여기를 이제 봅시다. 자, 갑자기 여호수아는 그들을 말하자면 위로하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격려하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가 했던 그 일, 말하자면 지도자로서의 힘들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일을 해야 돼.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우리한테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까?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
그들이 눈앞에서 봤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할 수 있다. 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없지만은 누구는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워오신 분이시다.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워오셔서 이 모든 가나안 나라를 다 차지하신 것, 점령하신 것,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통째로 전부 다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3절 그리고 4절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오지 않으셨느냐 말을 하고 5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안 지키신 것이 있으셨느냐? 다 지켜오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나 여호수아가 없다고 너네가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왜? 지금까지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싸웠죠. 제일 앞에서 지도자로서 힘써서 일했죠. 그러나 그것이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여호수아가 강해서,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이 모든 일을 해냈던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돌봐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 이 지금까지 지도자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여호수아만큼 못하는데 어떡하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럼 걱정할 거 없네?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니면은 그럼 지도자로서 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럼 지도자들의 그 역할은 뭐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해왔던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죠. 물론 싸운 것도 있었고 또 백성들을 대통령같이 이렇게 돌본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을 지도자로서 해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어떻게 싸우지? 내가 어떻게 이기지? 내가 어떻게 저 백성들을 먹이지? 그런 것은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여기가 뭐냐?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을 먼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 뭐냐?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뭘 하래요? 첫째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잘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 맞으면 가짜 신들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종합하면 이 세 개를 합치면 결국 뭘 하라는 걸까요? 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6절, 7절, 8절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돌보고 다스리는 그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신경 써야 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선한 말씀, 좋은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 지키실 것이에요.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그 백성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아름답게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관계가 같이 가야지 좋은 관계가 아름답게 계속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신랑만 신부를 계속 사랑하면은 이 부부 관계, 이 좋은 관계가 계속 될 수가 없겠죠. 신부 역시도, 아내 역시도 남편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라. 너희도 너희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말하자면 저들을 지도해라 라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가짜 신을 사랑하러 가요. 그럴 때에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봐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때로는 말하자면은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때로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지만은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데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역할을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해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신경 써야 할 일인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11절에서부터는 뭘 하냐면은 경고를 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뭔 얘기를 말을 하냐면은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만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너희 스스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도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13절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확실하게 알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눈앞에서란 얘기죠.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뭐 하시겠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기 뒤쪽에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마침내 보이나요? 13절 뒷부분에 너희가 마침내 결국에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뭐랄까요? 벌을 받아서 이제 없어질 것이다. 너희도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벌을 받아서 멸하게 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이 땅은 영원히 우리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될 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그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서로가 사랑하며 더 사랑해 갈 때 계속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싸우고 헤어지면은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계속 그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지만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면은 이 행복한 신혼 생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관계, 언약 생활은 깨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에 너희를 벌하실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벌을 받아서 멸하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서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나눠서 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말을 했죠. 이쪽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배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말하자면 벌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쪽에 대해서 하신 대로 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만일 너희가 이제 이쪽과 같이 된다면 이쪽에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한 대로 그것도 똑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된 것처럼 이 또한 그대로 될 것이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무서운 이제 경고와 한편으로는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이거니까. 둘 다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또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했어야 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내 백성인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계속해서 사랑하며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뭐 안 하면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그냥 방 안에 들어 누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될 것도 다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나 보다.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오늘부터 공부 안 해. 뭐 안 해. 에이, 괜찮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심지어는 설령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말 너희가 걱정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이다. 또 하루를 살고 자기 전에는 말하자면 이런 거.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왔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따라왔는가? 잘 지켜왔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너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느냐?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과연 나를 사랑해 왔느냐? 바로 그것을 너희가 신경 써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해왔고 또 누려왔고,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전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점검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못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어떻게? 큰일 났네. 하나님께 날 벌하실 것이야, 날 죽이실 것이야, 이 관계는 깨졌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에까지 와서, 사실은 구약에도 이미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왜? 아담의 때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들을 사랑해 오셨지만은, 이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왔는가, 그 일을 제대로 해왔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게 못해왔어요. 아담도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죄를 지어왔어요. 그럼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결국 죄인인 나는 100% 완벽하게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가? 결국 망하는 것인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을.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 관계는 계속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그 관계를 위해서 한 사람,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관계를 끊어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는 이 모든 잘못,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벌, 이 관계가 끊어져야 되고, 단순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지만은 그 모든 벌, 죽음을 자기의 아들이 다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이 다 말하자면 받아서 죽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은, 관계가 끊어져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잘못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잘못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계속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미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나의 백성아, 나의 아들아, 내가 그것을 알기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잘못에 대한 벌을 다 받아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용서를 받는 거.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그래? 어차피 예수님께서 내 잘못을 다 가지고 가셨어?
그럼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내일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인가?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살아가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러이러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는구나. 또 이렇게 말하자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끝내고 또 다음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또 잘 못하지만은 어제보다는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용서받은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또 기쁘게 하루를 끝내고, 꼭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게 맞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쭉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차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혀 걱정도 근심도 신경도 안 써 그냥 살아가. 다음날 또 똑같이 그 사람은 그냥 설령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애시당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믿은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잘못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또 기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내가 오늘도 용서를 받았구나, 용서를 받고 있구나, 아니 모든 용서를 이미 다 받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구나, 그렇게 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또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 그런 일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우리가 믿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 죽으셨기에 또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으며 이렇게 상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과연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그 일에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또 위로받고 다시 힘써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